오늘 우리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신약성경 196쪽쯤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베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사두개인과는 다르게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가말리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가말리엘은 유대교 안에서 일어났던 두 메시아 운동을 예를 들어서 사도들에 대해서 분노가 가득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가말리엘은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수용적인 듯한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가말리엘이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에 대한 태도는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또 다른 위기와 위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가말리엘은 기독교 복음을 유일한 진리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을 죽이려 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 가말리엘의 태도와 주장을 옳게 여겨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만 이제 금하고 풀어주었습니다. 이에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이 핍박받은 유일한 이유였던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외부의 핍박을 이겨내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이겨내므로 교회는 수가 더 많아지고 그렇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수가 많아지자 이번에는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외부적인 박해가 아니고 교회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핍박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승리하고 또 그 이후에 다시 교회 안팎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승리와 핍박이 반복되면서 복음은 계속 진전되었고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런 문제와 갈등이 없는 교회를 늘 기대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건강한 교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회는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갈등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교회를 가름하는 기준은 그 교회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끊임없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문제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 모든 문제들을 극복함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그 기준은 단지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 그것만으로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교회는 문제가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그 문제를 세상의 가치, 경제적인 그 논리를 따라서 해결하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그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느냐, 이것이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지 건강한 교회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 제자가 더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다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발생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사도들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그 본문이 전하려고 하는 그 핵심 메시지가 아닌 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전하려고 하는 그 핵심 메시지를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성장하고 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발생한 내부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1절을 보시면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였다라고 1절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유대인이 공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헬라어를 사용한 이유는 다른 나라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으로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대 공동체를 이루었고 거기에서 태어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대부분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었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헬라어를 그렇게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또 한 부류였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쉽게 말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다 온 것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토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이 두 부류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 것입니다.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 이유는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기 때문이다라고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일의 구제란 교회가 극빈자들에게 매일 나누어주는 음식 또는 금전적인 지원을 말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매일의 구제에 자기들의 과부들이 빠지게 되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원망에 대해서 사도들은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원망을 들은 사도들이 2절과 같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들의 이 반응이 좀 놀랍지 않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원망은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는 그런 불씨와 씨앗과 같은 원망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망을 들은 사도들이 당연히 모든 것을 제쳐놓고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만 같다라는 생각을 저와 여러분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기서 접대를 일삼다라는 것은 극빈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그 일을 가리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 접대만 골몰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들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교회가 안정되도록 해야 될 것 같지만 사도들은 오히려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사도들은 3절에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리하여서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택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7사람을 세웁니다.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르,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7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는 이 7사람을 보통 7 집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에 집사직이 등장하는데 그것과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7사람은 디모데전서 3장에 등장하는 집사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7사람을 택하기 전에 살핀 자격과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집사의 자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반면 디모데전서 3장에 기록된 집사의 자격은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이렇게 자격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자격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 구체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는 집사라는 직분이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집사라는 직분은 명칭은 나오지 않지만 직무는 등장을 합니다. 집사의 직무는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접대하는 것이 그 직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 7사람 중 한 명인 스데반이 감당한 직무 중에서 부각되는 것이 섬김의 행위보다는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긴 설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7사람을 디모데전서 3장의 집사와 동일한 직분으로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 7사람이 접대를 일삼는 것, 이 섬김의 행위를 한 이 직무가 나중에 디모데전서 3장에 등장하는 이 집사직의 근거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그 정도는 추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이 핵심 내용이 단지 집사가 무엇이며 집사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생긴 갈등의 문제, 분열로 나아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이 내놓은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한 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그러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는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설교와 기도만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본문에서 그것을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이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대체할 수 없고 대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복음과 말씀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복음과 말씀에 있다라는 것, 다른 것으로 복음과 말씀이라는 정체성을 대체할 수도 없고 대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 다른 것으로 교회의 그 정체성을 그 대체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 복음이 아닌, 그 말씀이 아닌 그 다른 것으로 교회는 이런 것이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라고 오늘날 교회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이제 세상으로부터 많은 그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자꾸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윤리와 도덕이 다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교회는 이제 세상의 그 요구에 맞춰서 윤리와 도덕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봐라, 상식 있고 윤리와 도덕이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를 이제는 비난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식적이고 그래도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복음은 절대로 윤리와 도덕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것을 포괄하며 그 초월합니다. 다만 세상이 비난하고 욕하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을 내세워서 그 복음을 대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구제를 통해서 욕 안 먹고 비난받지 않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구제는 복음의 정신을 구현하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비난하고 욕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그 복음을 대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윤리와 도덕이 그래도 있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구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욕하지 말라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아야 하는 시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난받을 일을 해도 된다라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그 반기독교 세력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교회가 그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핑계하거나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숨거나 우리는 이제 피해서는 안 됩니다. 비난받으면서 우리가 외골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복음이 아닌 그 복음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그 다른 것으로 세상이 비난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행함으로 그 복음을 따르고 그 복음의 방식을 대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따라서 자기를 죽이는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대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좀 괜찮은 교회이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좀 괜찮은 성도이다라고 그렇게 절대로 대체하려거나 피하거나 숨거나 핑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감당함으로 우리는 상식이 있는 것처럼 그래도 우리는 괜찮은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이미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상식이 있고 그 조금의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거나 그것으로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비난받는데 우리가 일조한 게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방식을 통해서만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지 않으면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조금 있다라고 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이 요구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복음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래서 조금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성막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비난하면 그 욕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비난받으면서 피하지 아니하고 숨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를 죽이며
그리하여 복음을 따르는 그 삶을 감당을 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복음이 아닌 그 다른 것으로 복음을 대체함으로 교회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아주 큰 도전이며 우리를 알게 모르게 교회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큰 위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른 것으로 복음을 대체하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대체하려고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윤리나 조금의 도덕이 아닌 정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라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이 비난받는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가 진정으로 고수하며 드러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막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알량한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그것을